박동일 집사님이 자주 저 홍시 얘기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누가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면서 이 음식의 재료가 뭐였겠느냐, 뭘 넣어서 이런 맛을 냈겠는가 할 때 한 아이가 그 속에 설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다고 동의할 때 대장금이 홍시가 아니고, 설탕이 아니고 홍시가 들어서 그 단맛이 난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홍시라고 하느냐? 꼬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라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또 교수의 또 그 학문적인 이제 본인의 입장을 또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데 어째서 홍시 맛이 나냐, 홍시 맛이라고 하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영생이 있냐고, 그 영생이 어떤 거냐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적용도 되겠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으로 영생이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5장 13절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이나 이 생명이나 지금 여기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죠.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의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 없다.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뭔가를 막 복잡하게 길게 뭘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전도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거 간단하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내가 영생이 있나 없나? 고민하고 여러 가지 따질 거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영생 없는 거다. 성경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속에, 그 영혼 가운데,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너무 쉽고 간단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매일 읽고 감사일기도 쓰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근원적인 것, 그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혹시 빠지고 다른 것들이 채워주고 만족감이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수박 거달기와 같은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초점은 누구인가?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영생하는 것이고, 그분이 없으면 영생 못하는 것이고, 뭐 우리가 천국 지옥 이야기하듯이 천국 못 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도 아닌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 없으면 생명 없는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조건, 뭐 환경, 내가 지난 옛날에 뭘 하고 어쩌고 그런 것은 일단 다 접어두고 네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데, 그분이 계신 데가 천국이니까 나도 당연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오늘이든 언제든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 천국이고, 주님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런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좀 시원하게 요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다라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쫙 해주면 속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별로 그렇게 성경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없는가, 뭐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가라든지, 뭐 어떤 구절이 나에게 와닿는가, 많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그렇게 사실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어. 그냥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걸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네 낳은 엄마야. 그냥 이야기하는 거를 엄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은 뭐 외적인 병원에서 뭐 아이가 바뀐다든지 뭐 다른 아주 그 특별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되게 영생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과의 1대1의 이런 관계, 주님과의 그 속에서 분명히 본인이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도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줬단다. 네가 다시는 그것에 매어 살지 말아라. 죄책감에 매어서 맨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줘. 나는 내 아들로 삼아줬어.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은 에이 하나님 뻥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중심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혹시 직접적으로 하나님 거짓말쟁이다라고 말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요한 1서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장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아니요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틀리고 네가 맞았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하나님 틀렸다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감정적으로 뭐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어떤 체험이 있고 없고 그거는 첫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했다면 한 겁니다. 호적등본에 딱 써져 있으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철없으면 그런 거 모르죠. 관심 없으면 그런 거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호적을 보니까 출생의 비밀 그런 것들이 딱 확정이 될 때 막 감동을 하고 막 변화되고 막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들 각자 심령 속에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적어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좀 주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한 영적 태도가 있으면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됐다라고 세뇌를 하거나 자꾸 자기의 외워서 나한테 있어 뭐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에 나의 영적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 확증되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영생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생명이 있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걱정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뒤에 14,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께 구했으면 얻은 줄을 또한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실제 기도의 삶과 이것이 별개로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주 제가 그 비유를 들죠. 요즘은 온라인이 참 발달이 돼서 저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삽니다. 여러 사이트들 비교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매를 합니다. 선택을 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그것을 이제 카드 결제를 해서 마지막 구입 결제 엔터를 탁 치면 저의 주문 내역에 그것이 무슨 상품이 주문되었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엔터를 쳐서 주문이 되기 1분 전과 1분 후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지금 나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1분 전에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는 것하고 엔터 탁 쳐서 그 현금 결제 나가서
카드 결제 나가서 한 거하고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내가 침대를 샀다면 위에 매트리스 한 장이라도 뭐 당장 오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결제를 포기하는 것과 결제를 한 것은. 그것이 근데 언제 확정이 되는 것일까요? 빠르면 하루, 요즘은 아주 빠른 총알 배송 막 쿠팡 같은데 그래 하죠. 그리고 뭐 늦으면 보통 뭐 한 3일, 해외 직구면 한 10일 이내. 내가 구입한 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기 인터넷 결제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싶었던 신발을 샀다. 신발을 딱 하면 제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나 저 무슨 신발 하나 샀어요. 오, 그래? 어떤 거 샀어? 저한테 와서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 결제가 끝났으면. 그거 진짜 며칠 있으면 옵니다. 벌써 신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내 것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가 아니면 말입니다. 그래도 뭐 괜찮은 G마켓이든지 뭐 11번가나 옥션이라든가 뭐 쿠팡이나 이런데 그런 데서 하면 나중에 내가 이제 받고 구매 확인 뭐 이런 거 이제 누르면 뭐 돈이 이제 저리 넘어가잖아요. 조금 믿을 만한 그런 사이트에서 했어도 벌써 샀다고 하고 나 이제 신발 있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뭐 그런 거 구입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제 아이가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나 이 큐빌라이저인가요? 뭐 그거 사고 싶어요. 그거 얼마인데? 25만 원? 뭐 하여튼 거의 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양회 영상도 찍고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면 흔들리니까 화면이 깨끗하지가 않고 피곤하죠.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큐블라이저 여기다가 스마트폰 갖고 지금 다 찍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도 거의 화면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아빠 카드 결제를 했는데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로 저하고 아내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사줬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지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단지 결제만 했을 뿐인데 그랬더니 며칠 후에 오니까 그걸 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이제 7월 첫째 주에 그걸로 촬영한 것이 우리 수양에 우리 교회 배우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8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은 옥션보다 믿을만 하지요. 쿠팡보다 훨씬 믿을만 한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어쩌면 근데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내 자녀냐? 네가 영생이 있다는 걸 확증하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그 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빠 나 이 키블라이저인가요? 스테블라이저인가요? 예? 스테블라이저예요. 하여튼 남의 나라 말은 조금 헷갈리네요. 그거 샀어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분이 정말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루어졌어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딱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주문한 그것만 그대로 그것이 신발 뭐 센치가 안 맞아도 네가 260 주문했으면 무조건 그걸로 가고 잘못 주문해도 그대로 보내겠지만 하나님은 교정장치가 아주 잘 돼 있으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사면 손해인데 하면 하나님이 조금 늦게 도착하기도 하시고 요거보다 이거는 사람들이 팔아먹으려고 싸게 한 건데 신형 이게 훨씬 기능 좋고 좋은 거 있는데 하면 또 그걸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정장치를 잘 활용해서 최선의 것으로 이루어 주시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겠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벌써 받은 것과 진배 없다. 그것을 아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떨 건데?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은 안 돼도 그렇게 살 거고 돼도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아가면 되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아져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잠깐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주 제가 조잡하게 이렇게 써서 있는데요. 맨 위에 제 석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를 제가 써놨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 기록에랑은 자음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초기의 사본의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자음만 있으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뭐 김효연을 기억 히읗 이렇게만 하면 사실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모음을 붙이고 이제 한 천년 뭐 한참 더 후에 뭐 마소라 사본이라든지 이제 권위 있는 사본들에서 모음을 붙여서 이제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밑에 뭐 이제 팔이 똥 싼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성경에 1.1핵이라도 그런 것이 이제 저런 거 점 하나가 뭐 있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발음이 뭐 아가 되고 어가 되고 뭐 이런 식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윗에 대한 것을 하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반대로 읽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정순정 이런 이름처럼 앞으로 읽어도 똑같고 뒤로 읽어도 이거는 다행히 참 똑같아요. 알파벳으로 하면 우리나라 기억 니은식으로 하면 달렛, 와부, 달렛 이것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본래 다윗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름에 그 각자 고유의 번호들이 이제 알파벳 그 자음들에 대해서 보통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별로 없죠. 이제 암호 할 때 뭐 그런 재미로 할 때 기억 1, 뭐 니은 2 이런 식으로 있지만 영어라든가 이제 외국에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어에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A는 1, B는 2, C는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0, 1000,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화하고 암호화하는 것들이 이제 흔히 있는 외국의 그러한 그 숫자, 알파벳의 숫자화되는 것들이죠. 아마 성경 666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뭐 이렇게 이제 ABCD식으로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 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그 순서하고 그 숫자하고 이렇게 하나씩 첨가된 게 많은데 히브리어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달렛이 알렙, 벳, 김멜, 달렛. 그러면 저게
몇 번 되겠어요? 네 번째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4라고 보통 이렇게 그 숫자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브라고 하는 것은 6번째. 그러니까 그 밑에 숫자를 썼듯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 그래서 14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은 다윗이구나 라고 알아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모르죠. 미안합니다. 이태용 집사님, 차범근 선수 옛날 등번호가 몇 번이었을까요? 그래도 중간 세대라서 안 해요. 우리 뭐 어른들 웬만한 분들은 차범근 하면 11번. 축구선수 11번 그러면 차범근. 50대 되는 사람은 그 이상 되면 다 아닙니다. 펠레는 몇 번이었을까요? 10번. 왕년에 축구 좋아했던 사람은 그 정도로 다 가면 누구를 상징한다 알거든요. 이스라엘은 가장 이 대표적인 사람 꼽으라면 다윗을 꼽는데 다윗 아마 14번. 14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나왔지만 거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아마 다윗일 거예요. 마태는. 물론 믿음의 이 뿌리에 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뒤에 내용에서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 이런 것들을 바치고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염두에 두어지고 써진 것이고 아까 같이 이제 저 다윗을 이게 닷소리로만 자음으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모음을 해서 하면 아마 좀 더 히브리어 정확한 발음이 된다면 다윗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가운데 있는 게 바브라고도 있고 와우라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브로 읽으면 다윗으로 읽을 거고 와우로 읽으면 다윗으로 제가 닷소리 시작하는 거 또 디귿 비읍 디귿 뭐 이런 것을 좀 뚝 굵게 썼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부분들이 저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7절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려라. 연례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내 생일에 만약에 이렇게 멋있는 그 컵을 선물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컵을 딱 선물하면서 요즘 광고에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이것은 컵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그렇지 않나요? 컵을 선물했지만 제 사랑의 마음을 생일 선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 읽을 때는 뭐 이대로 읽지만 그 마음으로 읽을 때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라고 하는 책에 이 전문가가 쓴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어설프게 하면은 갖다 끼워 붙였다고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랑 전공에서 한 분이 한 대목이니까 참고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다윗의 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왕이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너무나 불쌍하게 십자가에다 죽으신 분, 생각만 해도 짠해 죽겠어.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이 몸 바쳐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는 누구인가? 왕이시다. 왕은 누구인가? 요즘 대통령이 옛날 왕권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삼권 분립도 안 됐고 왕이 맘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다. 완전한 능력자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능력자다.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이 살면서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나의 죄값을, 나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새로운 우리의 호적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분, 새로운 능력,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연합함으로 그분이, 내가 그 안에 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분이 그냥 조금 도와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다. 전능자이시다. 네가 돈이 필요하니? 장관 친한 사람만 있어도, 뭐 국회의원 잘한 사람만 있어도, 국회의원에 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이 동네 지역 사업에 막 수십억, 백억씩을 끌어당겨가지고 이 지역 발전을 시키고, 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주세요 막 어쩌잖아요. 국회의원 장관만 알아도 그런데 전능자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어쩌다 전화통화 한 번 하기도 어렵다. 김무성 대표가, 내가 새누리당 대표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전화통화 1대1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전화 한 번도 통화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소통이 덜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것을 넉넉히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내가 더 무엇을 요구하고 더 필요를 구하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분은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마태는 말하고 이 요한 서신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것을 혹시 천국 가는 것으로만 국한한다면 나는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현재 천국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천국이 경험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언제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까? 천국은 이 고난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있고,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이 천국은 항상 펼쳐져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들 속에 있느니라. 거기서는 영어 성경에는 너희들 속에가 뭐 너 in your bod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죠. amo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 속에, 적어도 한 3명 이상의, 3명 이상의 여러분들 관계성이 있는 공동체 속에, 천국은 그런 공동체 속에 혼자 마음이 평안하고 좋고 나는 너무 평안해요, 그런 것은 그것도 천국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맛배기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지고 볶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3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 속의 천국은 경험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내 신분을 깨달아라. 이미 자녀되게 하고 이미 엄청난 것을 줬는데 계속 옛날에 발붙이고 있으면서 그곳에 그럼 죽어도 좀 나아진 듯 하다가 오르락내리락 파도타기나 밤낮 하고 있지,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종교고 자기 수행이지 복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속에 일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마음껏 펼쳐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지, 내 속에 내 힘으로 뭔가의 나의 뭔가를 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육신.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는데 죽은 시체가 갑자기 몽유병 환자처럼 관뚜껑 벌떡 열고 밤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다니다가 도로 새벽 되면 쏙 들어가 있다가 또 저녁 되고 환경이 어두워지고 불안하면 또 팍 하고 관뚜껑 열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걸 우리는 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좀비 신앙입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환경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려움 속에도 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새롭게 방향전환을 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해야 은혜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전화를 해주고 안 해주고 누가 나에게서 뭐 이것이 좋고 나쁘고 뭐 조금 되는 듯 하다 말고, 그런 것은 그냥 교양 강좌 가도 그런 좋은 말씀은 얼마든지 있고, 어디 수양 그런 것에 하는 고도원의 무슨 수양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고, 다른 데서 더 멋있는 이벤트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자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완전 하나가 돼서 짝짝꿍 돼서 그분과 살아가면서 와, 이게 신기하네, 그걸 경험하는 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